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깨닫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함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이 추위를 뚫고 또 이 새벽같이 오신 여러분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뭐가 오죠?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겨울 준비를 합니다.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고요. 어떤 동물들은 털갈이를 합니다. 저는 두꺼운 옷을 꺼내 입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삶을 향해 출발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겨울도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아직 젊지만 내 인생의 춥고 어려운 시기 같은 그런 인생의 겨울도 우리가 보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겨울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마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 인생의 겨울을 경험하고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그 추운 겨울 한복판에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한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인데요. 제가 이제부터 이제 사마리아 여인 혹은 수가성 여인이라고 제가 이제 말을 할 텐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드라마가 아닙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거죠. 실제죠, 실제.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왜 정말 추운 겨울 한복판을 지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리고 또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그 여인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여인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이게 참 궁금해지는데 우리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먼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당시 아수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틱이라는 말을 써요. 좀 나쁜 말이긴 하지만 혼혈족 그런 거죠. 굉장히 이제 그 우리로서는 좀 하대하는 표현으로 쓰는 표현이 있는데 이 여자가 바로 그런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이 여자는요. 여인인데 결혼을 5번 하고 6번째 지금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여자들의 그 지위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열악했죠. 거의 그냥 재산의 하나로 여겨지던 시절이었는데 게다가 이 여인은 문제가 뭐냐면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무려 5번을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여인의 이 마음이 어떨까? 정말 갈갈이 씻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여인이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당시 여인들은 너무나 쉽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한 문헌에 의하면 밥을 하다가 태우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쉽게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도 어떤 그런 제도와 문화의 희생양이 된 거 아닌가,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혼을 당하면 굉장히 비참한 처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여인들은 경제 활동을 독립적인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 가지 중 하나로 전락을 합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가 친척 집에서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친척 집이 그나마 뭔가 풍성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다른 남자에게 다시 재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인의 의지로 재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있으면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것도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되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거리에서 자기 몸을 파는 사람으로 전락을 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안 되면 생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당시 2000년 전에 여인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참 너무나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여인은 동네에서 왕따였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이런 어떤 그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가까이 하기에는 좀 멀리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경계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경계 대상이 되어서 이 여인은 당시 여인들의 삶의 활력소요, 수다의 장소인 우물가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되게 선선할 때 사람들이 우물가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을 골라서 우물가에 나오는 철저한 왕따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정말 처절하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처절하게.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고요. 5 남편에게 버림받았고요. 한 사람이 그냥 버림받아도 너무나 아픈데. 그리고 동네 여인들에게도 다 지금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 목이 말라요. 자기 삶이 너무 불안정해서 안정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요, 사람과 인정에 너무나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여인은 정말 남편의 사랑에 갈증이 난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인 사귐에 너무나 큰 갈증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는 너무 아픈 사람이에요. 몸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 마음만큼은 아마 갈갈이 찢겨져 있어서 이 상처와 고통은 헤아리기 어려웠을 거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자기 삶을 뭔가 바꿔볼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 여러분, 그렇게 버림받고 아프고 목마른 사람이 이 여인뿐일까? 2000년 전에. 제가 얼마 전에 닥터 홀이라는 분이 쓴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저도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다시 읽었는데, 이제 이 닥터 홀은 그 부모가 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온, 의료 선교사로 온 의사들입니다. 1890년대에 온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인 아이예요. 이 셔우드 홀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커서 다시 미국에 돌아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의사가 되어서 다시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16년간 선교를 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쫓겨나서 이제 인도로 선교하는 그런 사연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1890년대, 지금부터 약 130여 년 전에 조선의 상황이, 그리고 특별히 조선 여인들의 상황이 2000년 전에 이 여인의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아요.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우리가 이 탐관 오리들의 여러 가지 부패와 학정 가운데서 백성들이 신음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서 또 이게 신음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걸 떠나서 여성들의 처지는 더욱 심각한데 남녀 차별이 심각하고요. 여자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요. 낮에는 돌아다니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뭔가 자기 얼굴을 가리는, 마치 지금 이슬람에 쓰고 다니듯이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자기 얼굴을, 신체를 전부 가리고 다녀야 되는 이 일들이 130년 전의 현실이더라고요.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어요. 아마 그 일 때문에 충격을 받고 정신줄이 잠시 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 귀신 들렸구나. 그 다음부터 20일 동안 구슬합니다. 이 여인을 놓고. 구슬해도 안 되니까 이 여인을 돼지우리 같은 데 감금을 해요. 학대를 해요. 심지어는 몸에 불을 지집니다. 귀신 쫓아낸다고. 여성의 성기에 6번이나 불을 지지는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 다반사로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아파요. 불안정해요. 목말라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그 한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약 130년 전에 이 땅의 여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130년에 비하면 지금 훨씬 우리가 풍족해졌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불안정하고 목마른 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수가성 여인은 이 자기의 아픔과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이 여인의 해결책이 뭐냐면 그녀가 갈망하는 것은 안정된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마름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남편에게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통해서 자기는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그것만이 이 여인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다시 결혼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아요. 그리고 아닌 걸 알면서도 또다시 결혼하고 이 일이 지금 반복당하는 거죠. 이 여인이 그토록 갈망하는 삶의 안정,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가정을 이루고 서로 알콩달콩 살아가는 이 작은 안정도 이 여인에게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계속 버림받아요. 지금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결혼이 나에게 안정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결혼이 나에게 안정감과 사랑을 다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구나. 사랑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다음으로 찾아간 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은 이렇지만 이 가정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지만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다른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그리심산에서의 예배에 참여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절에도 한번 가보는 거죠. 성당에도 한번 가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자기는 종교를 통해서라면 뭔가 내 삶에 엄청난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 마음의 평안만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종교를 통해서 해결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잠시 뭔가 평안을 누리는 것 듯했지만 전혀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만 그럴까요? 130년 전에, 약 100여 년 전에 우리 선배 조상들, 현재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다 기본적인 자기 삶의 안정을 갈망합니다. 사랑을 갈망합니다. 인정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결혼하고 행복을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영화 같은 사랑을 사람들은 하도 영화를 많이 보니까 영화 같은 사랑,
정말 한번 진한 사랑을 하면 자기 인생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신기루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의 세상이 이미 깨어져 있거든요. 사람도 깨어져 있고 사회도 깨어져 있고 다 깨어져 있다 보니까 깨어진 사람이 깨어진 사랑을 하니까 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교회도 가봐요, 성당도 가봐요, 그다음에 절도 가보고 이상한 데 빠지는 사람들도 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는 안 되는구나. 인생이 그저 그런 거구나. 방법이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제 도피처가 뭐냐면 내가 좀 덜 고통스럽고 내가 조금 더 풍성하고 평안하게 살면 됐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안 되니까. 여러분, 결국 그렇게 이 땅 깨어진 세상에서 절망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우리 인류의 대표자처럼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2000년에 살았던 너무나 비극적인 한 여인만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을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에게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절망뿐인 그녀, 어둠뿐인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결혼 아니에요. 종교를 통해서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3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 동네를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원래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로 다니지 않고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길로 갑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통과해서, 수가성이라는 동네를 통과해서 갑니다. 게다가 가는 시간이 언제냐면 대낮이에요. 중동에 이 햇빛이 강하잖아요. 그 대낮에 사람들이 다 잡니다. 그래서 이동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정오, 우리 12시 가장 해가 뜨거운 그 시간에 이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도착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요. 나중에 예수님이 몸이 고냈다, 피곤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일부러 여기 맞춰가느라고 굉장히 속도를 낸 거죠. 왜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수가성에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갔고 12시에 이 수가성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햇볕을 뚫고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을 만나줄까요? 혼혈적인 데다가 5번 이혼하고 동네에서 왕따인 이 여인을 누가 찾아갈까요?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아무도 이 여인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요. 여러분, 130년 전에 조선 땅도 이 여인처럼 어두웠어요. 추웠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 땅에 한 줄기 빛이 비추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찾아와요. 그런데 찾아오는 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 글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오사카까지 기선으로 19일이 걸려요. 태평양에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19일이 걸리고, 오사카에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후쿠오카까지 다시 연안선을 타고 다시 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후쿠오카에서 대한해협을 건너서 부산까지 오고, 부산에서 다시 서해안선을 타고 제물포까지 오고, 제물포에서 이제 그 망아지나 혹은 가마를 타고 서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여정이 됩니다. 아무리 이게 잘 맞아도 한 달 그 이상이 걸리는 그런 여정들. 여러분, 그렇게 미국에서 이 조선 땅까지 사람이 찾아옵니다. 닥터 홀의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이 닥터 홀의 아버지가 제임스 홀인데, 이 제임스 홀이 서울에 있다가 평양 이 서북 방면을
복음을 전하게 개척하기 위해서 한번 정탐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행이 아니라 거의 탐험 비슷한데 3월 초에 여행을 떠나는데 살을 내는 추위 때문에 거의 얼어 죽을 뻔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인숙 같은 데서, 주막집 같은 데서 얻어서 잠을 자는데 벼룩, 빈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물리지 않기 위해서 어지간히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양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과정이 그냥 수월하지 않다는 거죠. 그분으로서는 굉장한 그 자체가 너무나 큰 희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소망 없는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요. 사람이 되셔요. 그리고 부지런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또 영혼들을 찾아서 이 수가성까지 두 발로 찾아가신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저에게도 찾아오셨죠. 저에게도.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이 저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받아주세요. 이 여인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함께 사는 사람도 이 여인을 온전히 받아줬을까요? 아니죠. 만약 이 여인을 온전히 받아줬다면 이 여인이 그토록 여러 번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겠죠. 다 버렸다는 거죠. 다 버렸다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 배척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버림받고 배척받는 것이 일상인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여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세요. 이 여인에게는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인데, 이분은 유대인인데,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알면 도망갈 텐데 더러워하면서 좀 다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린데, 이분은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자기 마음을 만져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약자 중에 최약자인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겨주고 대화하고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차별 대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연약한 자, 아픈 자, 이런 사람들 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왜요? 낳으셨거든요. 지으셨거든요. 자녀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녀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녀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근데요, 이 여인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이 도덕을 통해서,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도덕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5번이나 이혼한 건 네 잘못이지. 너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으니까 네 인생이 그런 거지. 그럼 세상과 도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종교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5번이나 이혼한 것은 네가 지켜야 할 어떤 도리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그렇다면 네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그 남편에게 네가 할 바를 다 해야 해. 그 정도 갖고 안 돼. 좀 더 해야 해. 뭔가 네가 지금 부족한 뭔가가 있을 거야. 더 하면 네 가정이 좀 온전해지고 네가 안정을 얻고 사랑을 받을지도 몰라. 그래서 네 가정을 회복시키는 10가지 방법, 이런 걸 알려줄 테니까 한번 따라해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예요. 네가 실패한 거는 잘못해서 그래. 네가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도덕이나 종교를 가지고 이 여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참 많이 아프고 힘들구나. 근데 네 힘으로 네가 어떻게 지금 해볼 도리가 없구나. 나는 그런 네가 너무 안타깝다. 불쌍하다. 너의 무거운 짐이 너무 안쓰럽다. 그래서 내가 네 짐을 좀 나눠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인생의 허물과 그 무거운 짐을 좀 나에게 맡기지 않을래? 내가 대신 져줄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왔어.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고 바로 너를 찾아왔어. 너는 네 짐을 나에게 맡기고 좀 가볍게 안식했으면 좋겠다. 네가 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 네가 자유와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어. 그게 내 안에 있거든. 내 안에서 쉬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렴. 네 짐을 나에게 맡기면 된단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그렇게 너를 지었고 네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덕이나 종교적인 가르침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친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 죄의 짐, 허물, 이거를 주님이 직접 가져가셔서 자기가 지세요. 그리고 그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그 짐 때문에, 죄의 짐 때문에 죽으세요.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자신 안에 있는 생명, 자유, 풍성함, 이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증명한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맹자, 공자처럼 그렇게 가르침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세요. 자신을 희생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과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자기도 그 희생적인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13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자신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증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진찰을 하는데 16살 먹은 한 소녀가 화상을 입은 겁니다. 이 화상 때문에, 흔적 때문에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당시 시집 못 가면 여자 취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피부 이식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피부 이식을. 근데 사람들이 그때 피부 이식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자기 살을 떼어간다고 할 때 이거 기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다른 선교사님들이 자기 살을 뗍니다. 30점을. 살 30점을 떼어서 이 16살 소녀에게 이식을 해줘요. 그중에 8점이 재생이 되어서 이 소녀가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회감년 때 이 여인이 자기 살을 찢어서 혈서를 써서 고맙다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제임스 월, 닥터 홀의 아버지 제임스 홀은 평양에서 서울로 이제 오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봐요. 한 사람은 죽어 있고요. 한 사람은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려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 나온 것처럼 그대로 데려다가 망아지에 태워서 여관 같은 데 가서 자기 여비 전부를 주고 이 사람을 좀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홀은 그때부터 하루 한 끼를 먹어야 돼요. 하루 한 끼를. 여러분, 이 제임스 홀은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생명을 조선 사람에게 줍니다. 그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이질 걸린 사람, 전염병이 돌 때 그다음 고치다가 자기가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 노제타올은 그래서 이 자기 남편을 한국 땅에 묻어요. 그리고 한국 임신한 상태로 그 이 아들과 그다음에 뱃속에 든 그 딸을 데리고 이제 미국에 가게 되는데 4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4살 된 그 딸을 한국 땅에 또 묻어요. 그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전염병 때문에 병 때문에 이 딸이 결국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130년 전에 이 땅의 사람들은 어둡고 소망이 없었어요. 겨울 한복판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의 사랑을 자기를 내어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역시 자기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추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수가성 여인은요, 우리가 이미 말했죠. 완전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런데요, 여인이 어떻게 회복하나요?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나요? 아니요. 종교에 기이했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뭔가 심기일전해서 내가 오늘부터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지, 뭔가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남편을 한번 꽉 잡아봐야지, 뭐 이래서 뭔가 자기 어떤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인의 갈망, 이 여인의 갈증, 이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요.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져요. 그리고요, 이 여인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갑니다. 이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을 경험하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 사람을 와서 보아라.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물동이를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아니면 자기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는요,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 이 물동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동이에서 벗어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피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자기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고 있거든요. 회복이 일어났거든요. 이에서 이 여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어났어.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어. 너희들도 이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보렴 라고 외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자기의 과거, 내가 이전까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 와서 봐라. 예전에는 누가 뭔가 이혼이란 단어만 나와도 얼굴이 붉어지고 외면해 버렸어요. 적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상처가, 그 아픔이 더 이상 상처와 아픔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재료로 자기 안에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간증하신 분이 이게 쉽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멍청한 짓이라고 하죠. 왜 네 연약한 걸 드러내? 근데 본인 안에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간증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그 자기 안에 더 이상 큰 아픔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단어만 나오면 움츠른 인생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복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물동이, 생활의 두려움에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의 인정과 사랑의 갈망에서 회복이 됩니다. 진정한 인정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과거, 부끄러움, 상처에서도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회복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역시 수가성 여인처럼 심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삶이 요즘 너무 불안정해요. 그렇죠? 이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완전한 용납을 경험하지 못해서 역시 사랑과 인정에도 목이 말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어떤 다른 나의 어떤 노력, 결혼 생활의 어떤 새로운 방법, 어떤 종교적인 기위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죽으셨는데 부활해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고요. 우리를 만져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수가성 여인이 한 게 뭡니까? 자기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손 내밀 때, 예수님이 손 내밀 때 자기가 그 손 내민 손을 잡은 것뿐이에요. 밧줄이 던져졌을 때 그 밧줄을 잡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초청하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정말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세주로 내가 진정으로 영접해 본 적이 있나?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분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내미는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예수님에게서 지금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근원의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걸 통해서 내가 내 삶의 해결책을 찾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 그렇게 멀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재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도 이 시간 예수님의 내미는 손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한번 이 예수님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 시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십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니? 다 내게로 오렴. 내가 내민 손을 붙잡으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는 분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결단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싶으신 분,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재헌신하고 시기를 원하시는 분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오른손을 조금만 한번 들어주세요. 주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헌신하실 대상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속으로 따라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삶의 목적과 의미와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며
자기 삶에 새로운 소망을 안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 하나님, 내가 저것이면 나를 만족시킬 거야, 번번이 속았는데 또 속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삶의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더 이상 헛된 것에 두리번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독교는 참 심오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깊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알아갈수록. 근데 기독교는 또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함께 하세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신, 진정으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란 찬양이에요. 이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내가 좀 더 갖는 것, 내가 고통을 덜 느끼는 것, 그냥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잡으며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신 영혼들, 주님 앞에 재언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아버지 기도한 영혼들, 주님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들 안에 진정한 행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난로와 같이 우리 주님이 이들의 삶을 따뜻하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